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임직 감사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5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도를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구영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시고 그 본체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오랜 세월 다스려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몸된 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12분을 세우고 저들을 위해서 임직 기념 예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많이 있었으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이 교회를 지켜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임직을 받는 저들의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다니엘과 에스더가 저들의 쓰러져가는 나라와 하나님을 잊은 그 참으로 부끄러움에서 오직 두 사람의 헌신으로 나라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다시 알게 하신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신 일꾼의 직분을 감당할 때 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보살피심과 사랑을 몸에 간직하고 마음에 두어서 하나도 버릴 것 없이 온 몸과 마음과 몸을 다 바쳐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 교회가 온 세계에 널리 알려주는 일에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임직을 하고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담임 목사 박원열 목사님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주셔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 큰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 교회를 이와 같이 지켜주시고 훌륭한 일꾼들을 세워주신 것, 그 만극하신 감사를 다시 하나님께 돌리고 찬양하면서 이 교회 앞날에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또 일꾼들의 헌신과 온 성도들이 합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 아틀란타를 물론이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PCA 동남부 노회장님이신 오석등 목사님 나오셔서 멋진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쁜 날, 축제의 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함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특히 실로암 한인교회에서 이렇게 인직식을 갖는 축제의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과 존귀함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박원율 담임 목사님과 또 실로암 교회 당회원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방 소개받은 것 같이 저는 동남노회를 섬기고 있는 노회장 오석등 목사입니다. 저는 실로암 교회와 좀 친근합니다.
이 교회에서 자주 노예도 개최하고 그래서 자주 오기도 하고 또 제가 3년째 고시부에서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고시 때마다 이 신랑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1년에 2번은 이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여러분들과 좀 많이 친근하죠? 할렐루야? 네. 저는 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사도 바울, 실라 그리고 디모데 이 세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자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기도를 한다면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이런 멋진 신앙의 모습을 갖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목사님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이 멋졌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은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신앙적으로 내적으로 튼튼한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이 바깥으로 행동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이곳저곳에 퍼져 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 때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자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들에게는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도 그곳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런 핍박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도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핍박을 이기며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감사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삶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뭐가 나타났다고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믿음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 그 믿음의 행동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반드시 믿음의 행동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또 그 믿음이 그들의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믿는 대상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에는 뭐가 중요하죠? 믿음의 대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다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음의 대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의 대상을 갖고 있는데 어떤 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가지고 있을까요? 종교적인 인물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명예, 권세, 또한 다른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을 믿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며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실망할 때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분은 누구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천하 인간들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하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결코 우리의 믿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들처럼 그냥 아무 것이나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내용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만한 일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러게 누구든지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믿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원자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써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살자 그들의 삶에서 믿음의 행동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잘못된 것들을 믿음의 대상을 삼고서 살아오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기쁘게 즐겁게 천국을 향해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믿고 살아오신 분들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 삶에서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멋진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셔서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기쁨으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임직을 받는 모든 분들이 다 이런 멋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이 어땠길래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목사님들이 기뻐하면서 기도를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에서 사랑의 수고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믿음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뵈면서 그분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서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수고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났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좋은 환경에 처할 때는 쉽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나자 큰 어려움이 닥쳐왔지만 견고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승리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서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헬라어로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둘째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인 스톨게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형제의 사랑인 필리아의 사랑이 있고, 마지막으로 아가페의 사랑인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인간은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톨게에 의해서 양육되고 필리아에 의해서 성장하고 아가페에 의해서 완성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남녀 간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으로 양육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형제나 친구들의 사랑으로 성숙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가페의 사랑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났던 사랑의 수고를 알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죄인들을 그 사랑으로서 용서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모진 고통과 시련과 모욕을 다 당하시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아가페의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할까요?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자 그 율법사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죽도록 맞고 버려졌는데 그때 그 옆으로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인도 지나갔지만 그들은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더 치료를 해주고 떠났다.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때 율법사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도를 만난 자를 도와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한 수고와 노력과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자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희생을 치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을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런 사랑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런 사랑의 노동을 했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서 기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이런 사랑의 수고를 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은 더욱더 사랑의 수고를 하고자 마음에 다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도님들이 다 됨으로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요? 신앙생활이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내하며 살기 위해서는 마음에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사람만이 현재 고난을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세 명의 목사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던 세 번째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런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인내란 그냥 참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말씀에서는 말하는 인내란 단순하게 참는 것만이 아니라 확고부동한 자세로 인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열심히 예수를 믿어도 어려운 핍박이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죠? 아멘? 예,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완전한 곳이 아니라 불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려움이 온다 해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년째 무서운 팬데믹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은 믿는 자들을 테스트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타격을 입고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자꾸 극복함으로써 신앙생활을 승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팬데믹을 핑계 삼아서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이 어려움은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을 확연하게 구별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환난과 어려움은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는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다 지나간 후에야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그런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인내를 가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무조건 인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인내할 수는 그 무엇인가가 마음에 있어야지 인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재림의 소망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참고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아주 작은 소망이라도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참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그때를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소망은 너무나 크고 위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인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오기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일자리를 찾으면서 일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건강이 나아지기를 위해서
기다리면서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다림을 통해 주님이 오실 인내 소망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건물 앞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비록 나이가 많아서 얼굴엔 주름살이 많고 옷도 허름한 옷을 입고 계셨지만 그 할머니의 얼굴은 항상 밝아서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한 번은 건물 주인이 그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표정이 늘 밝은 것을 보니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가 봐요. 그러자 그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만약 제 걱정을 추락에 담는다면 100대분도 넘을 것입니다. 다시 주인이 묻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항상 그런 밝은 표정을 지을 수가 있나요? 그러자 그 할머니가 자기의 행복의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저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닥쳐오면 저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사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사흘 뒤에는 어김없이 새로운 힘이 솟아나고 주님이 주시는 용기로 다시 달려가게 된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가실 때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고 힘드시나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나요? 비록 이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실 소망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이 다 이런 멋진 신앙의 모습으로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사는 멋진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넘치는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신앙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러한 귀한 축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멋진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모두 다 이런 멋진 신앙으로 무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임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특권이고 또 축복이 바로 임직식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 직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일꾼들을 불러주셔서 또 일꾼들을 오늘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3분의 안수 집사님과 또 9분의 권사님을 세우게 됐어요. 모든 직분자들은 당회와 또 당회 감독과 또 지도를 받으면서 모든 훈련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을 하셨고요. 성도들의 피택에 의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시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치러진 어제 고시들도 우수한 성적으로 다들 통과하셨어요. 예. 자, 이 시간 우리 임직자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서약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자들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명예 권사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그리고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의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미국 장로교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의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할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을 것을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미국 장로교의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미국 장로교 실로암 한인교회 안수집사, 권사, 명예권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이 직분을 힘써 행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전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 다음은 교우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교회 교우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본 교회에 여러분들도 오른손 들어주세요. 본 교회의 안수 집사, 권사, 명예 권사를 인정하고 성경과 미국 장로교 PCA 교단의 헌법에 따라 직무상 주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종하시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다음은 먼저 임직 받으시는 세 분 안수 집사님들 강단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올라오셔서 이쪽 오른쪽에 올라오셔서 강단에서 무릎 꿇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에 내가 먼저 희생하고 십자가 지고 성도들의 마음 모으고 화평을 도모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저희들도 안수위원들 함께 장로님 또 목사님 올라오셔서 안수위원들도 함께 기도해 주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실로암 교회 가운데 세 분의 안수 집사님을 세워주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내가 먼저 희생하고 십자가 지고 성도들의 마음 모으게 하여 주시고 화평을 도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도구, 거룩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여 긍휼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유병은, 이홍곤, 정대균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합니다. 안수 집사의 직분을 받아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예배의 모범 보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말씀과 기도를 앞장 세우게 하여 주셔서 이 세 분이 있는 곳마다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지게 하여 주시고, 화평을 도모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1000배 만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죽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섬기게 하여 주셔서 주님 쓰실 때에 녹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쓰실 때에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 앞에 다 달아없어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그리고 악수례로 뒤에 계신 우리 안수위원들과 우리 장로님 마주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허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이건 십자가의 길입니다. 반주 한 분 한 분 이렇게 안아 주시고요. 십자가를 함께 집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십자가를 함께 집시다. 십자가입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교회 앞에 공포하겠습니다. 유병은, 이용권, 정대균 세 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미국 장로교 헌법에 따라서 실로암 한인교회 안수 집사로 선출되셨고, 안수와 임직을 받아 안수 집사가 되었으며 주 안에 존경과 순종받으며 실로암 한인교회를 섬기게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다음은 권사 임직 받으시는 9분 강대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 내려가셔도 돼요. 저희 교단에서는 안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당회원들하고 저만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셔서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에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십자가 지고 성도들의 마음 모으게 하고 화평을 도우며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서 예배와 기도의 모범 보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어머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김정희, 박은경, 오사라, 옥명숙, 정미연, 정상매, 최주은, 박영숙, 박지란 9분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합니다. 권사의 직분 받아서 주님의 교회 섬길 때에 예배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이 필요한 곳에 이들 9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의 말씀과 기도를 앞세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주고 언제나 화평을 도모하며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이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자신들 희생하고 죽어서 가정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우리 실로암 교회를 살리는 일에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우리 당회원들 이렇게 앉지는 맞으시고 이렇게 악수 한번 해주시고요. 십자가를 같이 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같이 집시다. 십자가를 같이 집시다. 네, 자리에 내려가세요. 교회 앞에 공포합니다. 김정희, 박은경, 오사라, 옥명숙, 정미연, 정상매, 최주은, 박영숙, 박진환 9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미국 장로교 헌법에 따라 실로암 한인교회의 권사와 명예의 권사로 선출되었고 임직을 받아 권사가 되었으며 주 안에 존경과 순종을 받으며 실로암 한인교회를 섬기게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직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한 분씩 호명함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집사 임직패 안수집사 유병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도들의 신임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안수집사로 임직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온 교우들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내가 감사하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2023년 5월 21일 신라 한인교회 담임목사 안수집사 이홍보 이한동물입니다. 안수집사 취임패 안수집사 정대균 이한동물입니다. 다음은 쪼르르 내려가요. 다음은 권사 임직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나와주세요. 올라오세요. 권사 김정희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도들의 신임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권사로 임직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온 교우들의 뜻을 모아 이 배를 드립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내가 감사하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2024년 5월 21일 신라 한인교회 담임 목사 박원을 축하드립니다. 권사 임직대 권사 박은경 이하동입니다. 권사 임직대 권사 오사라 이하동입니다. 권사 임직대 권사 홍명수 이하동입니다. 권사 임직대 권사 정기열 권사 임직대 권사 정상래 이하동입니다. 권사 임직대 권사 최준 이하동입니다. 명예권사 주대표 명예권사 박진아 이하동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와 존경을 꽃다발 갖고 나오시는 분 같이 꽃다발을 전쟁하는 시간이 있어요. 좀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꽃다발을 받으셨으면 내려가 주세요. 내려가 주세요. 자, 내려가 주세요. 격하게들 축하해 주셔가지고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자, 다음은 성약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황일아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해 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하는 이제 끝나고 하시고요. 네, 다들 좀 컴다운들 하시고 목사님 권면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이게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꽃다발을 이렇게 많이 증정하는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우리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 축하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권면을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제가 처음 신학교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권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인데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제가 처음에 이 본문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가 되어야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 또 많은 교육자들 앞에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증거해도요, 잘 전해도 인정받지 못하면 그 말씀이요, 땅에 떨어지고 밟힐 것 같았어요. 오늘 임직을 받는 우리 모든 임직자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보화와 같은 직분인데요,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인정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 본문에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 먼저 우리 직분자들은 봉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섬기며 살아가겠죠. 그러나 그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로마에 살던 사람들은요, 또 이 헬라의 문화에 살던 사람들은 이 분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분별, 그러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린 종종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고 선택을 함에 있어서도 선한 것이 아닌 악한 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직분이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분별력이 없으면 어느 순간에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것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분별이라는 의미는 진실됨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과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실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진실함을 따라가면 돼요. 정말 선한 것을 따라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참 귀한 뜻 같아요. 속마음을 아는 거예요. 속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한다라는 이 의미 속에서는 속마음까지 알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은사를 구하는 우리 직분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성도의 마음을 헤아리고 속마음을 이해하고 저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을 터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귀한 사역을 많이 하고 위대한 일을 많이 한들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제가 오늘 본면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 잘해서 귀한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 이전에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또 교인들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직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교회에 큰 희생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당회에 서 계신 장기수 장로님 나오셔서 인사 및 광고의 말씀 있겠습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렇게 임직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임직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 3분과 권사님 7분, 명예 권사님 2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또 참석하신 우리 교우들과 또 우리 친지들 또 친구들 참석해 주셔서 또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PCA 동남부 노회장 되시는 오석덕 목사님과 또 이웃에 계시는 황일아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예, 이 예식이 끝나고 나면 지하에 맛있는 저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가시지 마시고 꼭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오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주께 내 옷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오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의 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충성 늘 바치오리라.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와 특히 오늘 임직을 받은 직분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념 촬영하실 분들은 기념 촬영하시고요. 내려가셔서 식사들 다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요.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